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러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잡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각기 우리가 지식을 습득해서 얻는 삶의 지혜,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경험에 의해서 얻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타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할 때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줌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법이 최고야, 내가 옳아, 내가 해보니까 그래, 내가 경험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박혀있는 고정관념이고 의식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왔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잘 이루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화합을 이룰 수 있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쪽이 옳다 이쪽이 옳다 치열하게 대립하고 싸워서 결국은 양쪽 다 못 이루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사회 속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물론 내가 추구해온 또 내가 걸어온 방법들도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항상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저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이렇게 인정해주는 모습들은 정말 삶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방법도 옳고 다른 사람의 방법도 옳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에게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줄 테니까 이제는 반석의 뜻인 베드로라고 하자. 원래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줄 텐데 이 열쇠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뜻을 이루러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붙잡혀서 고난을 당해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넌 참 훌륭하다, 믿음이 좋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셨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곧 말씀하시죠. 어찌해서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같으면 참 좋아요.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사람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게 초점을 맞춰서 같아지도록 노력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의 일을 이루시는 일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능력을 행함으로 힘을 기르고 그리고 그 기른 힘으로 로마를 밀어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메시아 노릇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세상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심령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것이 인간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셨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갈아먹는 베드로에게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어찌하여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내가 좀 더 유익을 얻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섬겨가면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반성을 해보고 돌아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세워져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사람의 일이 자리 잡게 되고 사람의 생각이 우리에게 관심에 집중이 되어서 그쪽으로 자꾸 이끌려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는 모든 일들도 그저 큰 교회 되려고 또 좀 더 여유로워하시려고 또 자랑하려고 이런 사람의 생각에 이끌려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짚어보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인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합니다. 또 교회의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사람만 행복하게 하는 일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안락함을 누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인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제 목회의 여정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까지 모세의 순종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순종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로 시험받았을 때 순종했고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일을 어떻게 순종했는지 아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강물이 차고 넘칠 정도로 흐르는 강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는 쫙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물이 차고 넘치는 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경험했거든요. 물론 홍해는 물을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고 요단강은 갈라놓지도 않고 들어가라고 하셔서 좀 다르긴 하지만 무슨 일이든 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걸 들어갈 수 있었고 발을 디디는 순간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온 이제 그 여호수아는 오늘 6장에 와서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점령해야 되는 성이었고요. 이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점령하면 다음의 일들도 자신만만하게 점령해 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실패하면 앞으로도 참 험난한 길이 예고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더불어서 이제 여리고 성 앞에 딱 서게 되었는데 이 여리고 성 앞에 딱 가서 서서 보니까 그 상황은 어떠했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5장에 보면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들어오는 모습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요단강에 흐르는 물을 말려서 멈춰서 다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른 민족들이 보기도 했고 듣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어떤 일이든지 저분이 마음먹으면 하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는구나. 이제 다음 순서는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주변의 성읍들을 점령해가는 일이 시군죽 먹히겠구나. 누가 아는 거예요? 적군들이 아는 거예요. 상대방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 상황을 이들이 알면서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죠. 다른 성경 구절에 다른 번역서에 보면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싸울 용기도 잃어버렸더라.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싸워봐야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싸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 일을 봤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이었고 우리 마음은 녹아내렸고 우리는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작전을 어떻게 펴니까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나가 싸워봤자 안 되는 걸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여러분 성을 잘 쌓아놓고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좀 언덕에 위치한 성인데 그래서 아주 자연의 경관이 성을 구축하기 좋은 경관이고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성을 아주 돌을 쌓아가지고 견고하게 쌓아놓은 그런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을 걸어 잠갔다고 하는 얘기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성 앞에 이제 이스라엘이 딱 맞서게 된 겁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면 작전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시절에 이 문을 걸어 잠근 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포위하고 거기 곡식이 다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거기가 떨어지기 전에 이쪽에 먼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참 사실은 여리고를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 점령에 들어가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문이 꽉 막혔고 성은 높고 이걸 점령에 들어가기는 말도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여리고는 나름대로의 어떤 군사력이 있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고 문을 꽉 걸어잡고 개미새끼 하나 들어오지 못하게 탁 막아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여리고성을 너와 네 용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땐 이건 안 될 일이고 이건 못할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저 성을 너희 손에 넘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아멘하는 것처럼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면서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방법이 있으실 거야.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기도해 봐야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꿋꿋하게 용기를 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시험을 치를 때마다, 어떤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래서 내가 못한다고 했잖아 이러고 막 절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저 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무너뜨려서 너희 줄게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성 주변을 돌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장원과 강곡 전체를 포함하는 정도의 땅인데 이걸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돌면 돌 수 있겠죠? 이것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며칠 동안, 엿새 동안을 똑같이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곱째 날, 제사장 일곱 양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돌면 되겠지. 근데요, 여기 보니까 모든 군사, 몇 명이죠? 60만 명이 더 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다 줄지어서 이 성을 도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쳐들어올 거야 라고 긴장을 하고 성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도는 거예요. 줄 맞춰서 60만 명이 도는 거예요. 60만 명이 도니까 울려서 무너질까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돌라는 거예요. 이래서 무너질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6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매일매일 돌아요.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아요. 하루에 7바퀴를 돌아요. 이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이 성을 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 그리고 이렇게 도는 모습을, 이 군사력을 보여주면 위에서 내다보고 군사력이 저 정도 되는구나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성을 정탐하거나 이 성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는 몇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어디가 문제인가 조용히 다니면서 그 성에 뚫린 구멍을 찾든지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 하는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조용히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양강나팔을 잡고 불면서 돌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생각해 볼 때 이러면 틀림없이 성이 무너지겠구나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저 성은 무너지고 말 거야. 60만 명이 도는데 안 무너지겠어? 나팔을 부는데 안 무너지겠어? 이런 생각이 혹시 드세요? 저렇게 해서 성이 무너질까? 여리고에 있는 군인들이 내려다보면서 저 군사력은 저 정도 되는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팔을 소리를 내면서 하니까 쳐다보게 하고 군사력을 다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성을 점령하려고 한다고 해서 전술 전략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다 도른 다음에 11째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뭐라고 질러야 될까요? 뭐라시나 그래야 될까요? 예?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렇게 부를까요?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래 갖고 될까?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참 이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보고 저런다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될 줄로 믿고 믿는 거죠. 그럼 내일모레 시험을 치러야 되는 학생들에게 기도해. 그 맞는 얘기에 틀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을 치를 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교회 가야지. 저희가 잘할 때는 그러지 않는데 저희 다음 조금 더 넘어가서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사실은 위기를 만났는데요. 장로님, 권사님들도요. 엄마 아빠가 가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는 하고 가. 넌 공부해. 학력고사 수능 잘 봐야지. 그렇게 애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지금 교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내일 시험 봐도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시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1시간, 2시간 이게 얼마나 아까워. 뭐 휴지까지 준다고? 이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더 들여서 하나님께 투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걸 가서 무슨 돌로 친다든지 아니면 무슨 불을 지른다든지 흙을 쌓아 올라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무너지겠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아니 그럴 시간이 어딨어 저래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이건 맞아. 내가 생각해도 맞는 일이야. 이건 누가 그냥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진짜 이렇게 됐다고? 이야 놀랍다. 이렇게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지만 이 방식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말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그 방법 앞에 순종하고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돌겠다는 거예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이 성을 쳐가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을 돌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올바르게 가장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일이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아니 그런다고 되겠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에는 분명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따라보지 뭐 해보지 뭐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7절까지 읽었죠? 그런데 자 뒤에 넘어가서 정말 순종하고 돌았더니 20절, 21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어떻게 하고?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반아기를 칼날로 멸하니라. 완전히 이 여리고를 그 강한 성읍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점령했고 진멸시켜서 차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났고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방법대로 순종해 나갈 때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요단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발을 담그니까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다른 민족,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까지도 놀랍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서 산이 있다면 산을 넘어갈 것이고 강이 있다면 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제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순종하는 방법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방법이더라고요. 10절에 가서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성을 돌면서 나팔 소리를 불면서 돌긴 도는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순종을 하되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치지 말아라. 또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혹시 말을 하게 내버렸으면 무슨 말 할까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될까? 순종을 하긴 하는데 가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해? 될 것 같아? 이러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하루를 돌았어요. 어제 돌았어. 어디 금이 좀 갔다면 될 것 같은데 이러지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 또 보는 거예요. 이게 맨날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아야 됩니다.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하는데 쳐다보니까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될까? 우리가 우리가 말이 자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 했잖아요.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그런 이 속에서 이 말을 내는 게 참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할 때는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방법 첫 번째는 침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장착인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쫙 가리켜서 홍해를 가두려던 그 사건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넉넉히 침묵 속에서 섬겨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잤습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14절에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들고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엿새 동안을 이렇게 합니다.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계속 하는 거예요. 10년 기도했다고요? 더 가세요. 평생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요? 끝까지 하세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어제도 기도했는데 오늘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계속 하잖아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보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계속 도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낙심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의 방법은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어제 했는데 안 됐어요. 아침에도 했는데 안 됐는데 뭘 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 더 이상 못해요. 지쳤어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고 뭐가 나오겠어 그러지 말고 계속 해보세요. 뭐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묵묵히 끝까지 나아간다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유는 내가 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시험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좋은 성적을 통해서 내가 좋은 점수를 따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고 인생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고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 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잘 보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그걸 차지하는 것도 있지만 차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당연히 점령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잖아요. 옛날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취하는데 어떻게 명령하시냐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너희가 가지려고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성을 점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되 이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써야지,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도 좋은 차 좀 타고 다녀야지. 나도 큰 집 좀 사야지. 나도 출세해서 큰 소리 좀 쳐야지. 이런 인간적인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다가 너 그 교만 꺾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너희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얘기는 잡수시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해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틀림없이 잘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행히 같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방법을 지시하신 분이 내가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그 말씀에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속에서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제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제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막 골프 치러 다니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가서 서울대학 가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순종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며 말씀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